예수님은 올라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알려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음모죠. 아주 사악한 음모인 거죠. 너무나도 무섭고 사악하고 나쁜 그러한 음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들의 무슨 음모와 계략에 걸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태까지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고 저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예수, 저들의 음모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었고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죽은 그 예수로 알았는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무능력한 줄 알았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통 능력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보통 능력이냐? 대단한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살아났다. 그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죄명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죄패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죄패였단 말이죠. 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라고 그래서 그의 죄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인식하고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인식하고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또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면 우리는 충격을 받죠. 누군가가 나를 모해하고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면 그 계획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사악한 의도와 미움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받고 뭔가를 뺏기고 사고가 나고 누군가에게 정말 가해를 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게 밝혀지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미리 상대방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우고 도망을 가거나 뭔가 이제 대응 방안을 세웠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는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도 북한이 비밀리에 침공해 왔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렇게 비밀리에 누군가가 음모를 꾸며서 일어나는 거고, 북한에서 숱한 간첩들이 내려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가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알아보려고 첩보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도가 무슨 일을 꾸미고 언제 무슨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알았으면 방비하고 알았으면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누구이고 또 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셨어요. 인생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는 것을 알면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그 도둑을, 그 강도를 물리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지, 힘이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제압하고 저들을 다 이기고 다 정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면서 당하셨고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고,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다 있는데도 당하셨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갑자기 당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음모와 사악한 의도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만일에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고 억울함이고 고통이고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장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자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데만 골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골몰하고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 참여하고 내가 죽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마음이 너무나도 적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비밀이, 어떤 사악한 의도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고 알기를 원하지만 그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인간의 꾀를 세우고 계략을 세워서 싸우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나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위기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또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하고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알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저들이 또 힘이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힘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서 처음에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기도하게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오히려 이것이 저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힘이 있지만 당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물리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는 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 조롱의 길을 가셔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고 영광만,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만 원하다 보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다시 선포되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될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육성이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와야 되는 과정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부활 사건으로 나타났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는, 육성이 죽어지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60장